두 사람이 바다에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폭풍을 만나가지고요. 배가 난파되고 구명보트에 두 사람이 지탱하고 있었는데 어딜 봐도 망망대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좀 구해준다면, 구원해 주신다면 내 재산의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기도를 바꿨어요. 조금 더 세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만 주신다면 내 재산의 3분의 2를 바치겠습니다. 이랬어요. 다음날 아침이 되어도 구원선커녕 아무것도 나타나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이번에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이번에 구해주신다면 제 재산은 전체를 드리겠습니다 하는 순간 같이 배를 타고 있던 사람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보게 거래를 중단하게 저기 섬이 보여 딱 이랬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사람처럼 거래하듯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여 답답한 마음이 있어서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도 기도하고 이 두 사람처럼 뭔가 다급한 일이 있을 때도 우리는 기도합니다.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또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도 기도하지요. 어떤 상황이든 어떤 문화든 또 종교를 막론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처럼 이렇게 간절한 기도가 또 어디 있을까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예수님 마치셨고요. 군병들에게 붙잡히시기 전에 예수님은 감람산에 오르셨습니다. 왜요? 기도하시려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이 절박한 순간에도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런데 좀 답답하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한가하게 기도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어딘가 깊숙이 몸을 숨겨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게다가 39절 말씀에는요.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러 가셨다 그랬어요. 습관을 따라서. 예, 좋습니다. 예수님은 늘 기도하시는 분이셨고요. 그게 몸에 배이셨다는 거죠. 습관입니다. 아무리 분주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피곤하셔도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어요. 그래도 그렇지 오늘 같은 날은 이렇게 절박하고 긴박한 위험의 순간이라면 그 순간 그 습관 잠깐 좀 쉬어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면 이 절박한 순간에 기도하셨다면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겠죠. 그리고 이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에서 우리도 몇 가지 기도의 모범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기도의 모범은 과연 무엇인지 성경은 다음에 몇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기도의 자세입니다. 과연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맞냐라는 거예요. 39절에서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다고 그랬고요. 여러분 4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4절에요.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아멘. 이미 우리가 보았던 누가복음 21장 38절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산이라 하는 곳에서 쉬시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도 예전에 늘 하셨던 것처럼 기도하셨는데 예루살렘에 오신 이 고난주간에는 감람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말입니다. 나중에 유다가 예수님을 군병들과 함께 잡으러 갈 때 쉽게 찾았잖아요. 왜요? 습관처럼 거기 가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이 시간쯤에는 거기 가면 틀림없이 예수님 만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런데 직구준 분들이 여기서 질문하시죠. 목사님, 다른 복음서에서는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던데요. 왜 누가복음에서는 감람산이라고 하나요? 여러분 그것도 맞고 이것도 맞습니다. 겟세마네는 감람산에 위치한 작은 동산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감람산이 더 큰 개념이고
거기에 조그마한 겟세마네라고 하는 지명이 있는 거예요. 감람산은 예루살렘과 딱 붙어 있는, 예루살렘 동쪽에 있어요. 작은 산 등성이입니다. 감람이라는 말이요, 올리브의 한자어입니다. 그러니까 감람산은 올리브산, 영어 성경에는 올리브 마운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장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그리고 밤이 돼서 다시 베다니로 돌아가시려면 항상 이 감람산을 지나서 넘어서 다니셨다는 겁니다. 당연히 여기에는 올리브가 많았고요. 여러분, 올리브는 지중해 연안에서 자라고 있는 아주 흔한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아주 기가 막혀요. 중풍과 심근경색에 좋고요. 세계 10대 장수식품 중에 하나로 올리브가 알려져 있지요. 올리브 열매가 연글게 되면 까맣게 되는데요. 이 잘 익은 올리브 열매를 연자맷돌 같은 데 넣고요. 아니면 조금 더 원시적인 곳에는 발로 밟아서 기름을 짜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나오는 기름, 1단계 기름, 깨끗한 기름은 성전에 드려지는 거룩한 기름으로 사용하고요. 2단계는요, 식용으로 쓰고요. 3단계는 등잔을 밝히거나 화장품을 만들 때 씁니다. 맨 마지막에 4단계 기름은요, 양잿물을 더해서 비누를 만들었답니다. 마트에 가시면 올리브 기름 많이 보시죠? 어떨 때는 뭘 사야 되냐 하다가 그냥 비싼 거 사고 오는데, 엑스트라 버진이 1단계고요.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엑스트라 버진이 그 첫 번째 기름이고요. 파인 버진, 퓨어 올리브 같은 등급으로 계속해서 나누게 됩니다. 산성 농도가 얼마나 많이 들어있느냐, 많이 들어있으면 질이 안 좋은 겁니다. 근데 겟세마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올리브 기름을 짜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보세요. 겟세마네의 가트, 틀, 그리고 올리브 기름을 말하는 슈마님, 가트 슈마님, 이게 더해진 말이 겟세마네입니다. 그러니까 올리브 기름을 짜는 곳, 감람산에 올리브 기름을 짜는 곳,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여기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누가가 전하는 것처럼 땅이 땀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시는지 마치 무엇처럼요? 올리브 기름을 짜내는 것처럼, 짜고 한 방울도 남지 않을 때까지 다 짜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겁니다. 결코 우연이 아니죠. 지금도 예루살렘 성지순례의 필수 코스는 이 올리브 동산에 있는 만국 교회인데요. 예수님 당시부터 있었다라고 하는 올리브 나무들이 많이 심겨져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그 앞에서 어쩌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 그 감람나무 밑에서 기도하고 사진도 찍습니다. 자, 여기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께서 습관처럼 올라가셨어요. 평생을 쫓아온 이 생활 습관을 이 심각한 시기에도 예수님은 어기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쯤은 쉬어도 되는데 굳이 여기서 잡히실 것을 아셨음에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41절에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이것도 평범한 기도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대체적으로 하늘을 우러러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다른 복음서에처럼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겸손한 자세로, 매우 순종적인 자세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게다가 44절에는요, 우리가 읽었죠?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하게 기도했다 그랬어요. 힘쓰고 애쓴다. 여러분, 이 말은요, 경기나 전쟁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아고니아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경기나 전투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아주 심하게 정신적으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누구하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방해하고 있는 사탄과 지금 사투를 벌인 영적인 전쟁을 지금 벌이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힘쓰고 애쓰면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죽기 싫어서 죽음에 대한 공포심 때문이 아니라 이미 이 전쟁이 시작되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영적인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서 성취시켜드리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는 말입니다. 죽음의 공포 때문에 떨면서 두려움에 빠져서 기도한 게 아닙니다. 이미 시작된 이 영적인 전쟁 승리하시려고 당당하게 승리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한 자세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시오. 물론 다리도 불편하시고 수술도 했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죠. 문자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진솔하게 내 뜻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드러나시도록, 내 계획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펼쳐질 수 있도록, 누군가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드러나시도록 간절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미도 승리하신 이 영적인 전쟁을 승리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할 때에 승리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도의 습관들이 우리의 습관이 되면 더 좋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의 목적입니다. 왜 기도하는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가입니다. 여러분 40절과 46절을 읽겠습니다. 40절과 46절이에요.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46절.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도의 목적은 뭐라 그랬어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입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습관처럼 기도하셨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늘 피곤하고 분주한 중에도 기도하기를 쉬지 않으셨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 때마다 박수를 치고 환호성 칠 때마다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특히 12제자를 부르실 때도 그랬고요. 그들을 파송할 때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이른 아침에도 기도하셨고요. 밤에 늦도록 기도하시다가 출근 시간을 놓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을 때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주님, 지금 사람들이 지금 많이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도대체 뭐하고 계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늘 주님은 일을 시작할 때 기도, 모든 일과를 마칠 때도 기도하셨습니다. 그야 예수님이니까 당연하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지만 곰곰이 생각하면 이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라 이상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토록 자주, 이토록 깊게 늘 기도하셨다면 뭔가 이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왜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 누구보다, 어떤 선지자보다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누가 그걸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목적이 어떤 신비한 능력을 얻거나 은사를 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예수님은 기도할 필요가 없으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예수님 왜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 왜 그토록 많은 기도를 하셨을까? 그것은 기도가 약해지면, 기도가 흐려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느슨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약해지면 시험에 들고 유혹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런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이야 얼마나 더 많이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몸소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은 어때요? 예수님은 부인하고
도망치고 지금 예수님께서 땀이 핏방울처럼 기도하고 계시는데 자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와 같은 유혹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유혹과 시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참 많이 있습니다. 형태도 다르고 각자 모양도 다르지요. 제자들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훨씬 더 교묘한 방식으로 오늘 사탄은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더 많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험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시험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시험의 유혹에 빠지는 것이 훨씬 더 문제이고 그것이 죄입니다. 몇 주 전에 말씀 본 것처럼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들어갔다라고 하는 말하고 오늘 시험에 빠진다, 유혹에 빠진다라고 하는 단어가 같습니다. 에이세르코마이. 들어보셨죠? 말씀 몇 번 들었죠? 잠시 곁을 두니까, 잠시 틈을 비워두니까 그리로 사탄이 삐집고 들어와서 완전히 또아리를 투고 자리 잡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내 머리 위에 새가 날아다니는 것은 어찌할 수 없지만 둥지가 틀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기도함으로. 기도함으로 이 모든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요,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42절도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42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오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4개 복음서에 다 나오는데요. 누가복음에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다른 복음서들보다 마태, 마가, 요한복음보다 길이가 좀 짧고 간결합니다. 그래서 독특한 표현들이 있어요. 특별히 누가는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거리가 돌 던질 만큼 거리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가까운 사이라고 말할 때 뭐 이런 표현을 썼다 그래요. 그대로 썼고요. 또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됐다라고 하는 표현이라든지 천사가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에 예수님을 도왔다라고 하는 표현도 누가복음의 특징입니다. 또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잠들었잖아요. 근데 다른 복음서와 달리 제자들이 잠든 이유를 누가복음은 뭐라 그랬냐면요.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위안이 많이 되죠. 너무 슬퍼가지고 울다가 지쳐서 지금 쓰러졌다 이 뜻입니다. 누가복음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네 복음서 다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바로 만일 지금 읽었던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만큼은 동일하게 기록합니다. 어쩌면 이 구절을 보면서 예수님의 인간적인 고뇌하시는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인간이신데 어찌 이런 두려움이 없으셨겠습니까?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인간적인 모든 공포심을 극복한 기도였고요. 그는 죽음의 두려움에 휩싸여서 기도하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지금 사탄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이 전쟁을 치르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패되지 않길 바라는 그런 기도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특히 읽었던 본문에 그러나라고 하는 말, 원문에서는 알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문에서는 2번 이 단어가 쓰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 그러나는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기에 한 번 걸려 있고요. 두 번째 그러나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만일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이게 원문이고요. 나의 원대로 내 뜻대로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2번 걸쳐 있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말씀입니까? 철저하게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자기의 의지를 꺾고
할 수 있으면 이것을 피하고 싶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의지를 완전히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이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이 이 기도 가운데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아주 선명하게 들어있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일이 없으셨던 이 예수님께서 어쩌면 마지막 순간에 인간적으로 잠시 흔들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만이 이 절박한 순간에 세워지기를 우리 주님은 간절하게 기도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자기의 의지를 꺾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자 하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인간적인 본능은 죽이고 하나님의 계획만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구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37절에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미니라. 구약 성경에서 특히 이사야에서 말씀하신 이 구약의 예언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즉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 성취되고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확인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 기도의 내용은 과연 무엇입니까? 잘 들여다보시기 바라요. 지난 수요일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장 위험한 기도라는 책에서 김영복 목사님은요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 안에 그 사람이 담겨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 기도에 담기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보면 그 사람이 보입니다. 무엇을 고민하고 있으며 무엇을 목표로 살고 있고 무엇을 귀하게 여기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이 절실하게 기도하고 있다면 기도에 담은 것이 무엇인지 적어놓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버릴수록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들이라는 책에서 김기석 목사님은요 이렇게도 말씀했어요. 그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시렵니까? 참 두렵습니다. 옛날 이야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소원을 빌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고대 광실 같은 집과 먹을 것을 구하더군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면서 주님의 뜻과 경륜에 어긋나는 것을 구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이름 도용입니다. 가난해서 돈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연약해서 건강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닫힌 생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욕심을 위해 구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많이 기도해야 하고요. 오래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기도는 금향료에 담긴 향기처럼 이 성전을 통해 하늘로 상달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이 하나님의 계획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도는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만이 드러나고 실현될 수 있도록 나를 꺾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영광스러운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그렇게 이와 같은 결단으로 기도를 통해 나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많이 기도하시고 오래 기도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되 항상 마무리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내가 기도한 대로 이처럼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 기도의 맨 마지막 구절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늘 치열한 영적인 전쟁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어찌 기도 없이 이 영적인 전장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나간들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보다 더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하는 자리로, 주를 찬송하는 자리로,
주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의무처럼 오래 기도하고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혹 내 욕심과 내 계획만 아뢰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래도 기도하고 많이도 기도하되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늘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깨어있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기도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 생각이나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그래서 주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특별히 기도의 응답들을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